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사자가 뭐예요? 우엉하는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저승사자. 근데 여기서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이르되,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럽고 탐나고 그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33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5살서부터 예수를 믿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15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40년 될 때에 비로소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든 몇 년 교회를 다녔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이제라도 알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너무나 유명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 다음에 야곱, 그 세 사람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 성경에서는. 근데 모세는 그 40살까지 애굽의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왕자 행세를 하면서 아주 진짜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물론 그 나일강에 버려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건 모세가 모르다. 3살도 안 됐을 때, 3개월이 되었을 때 버려졌으니까 모세는 몰라요. 그게 고난인지 어쩐지 모릅니다. 어쨌든 난지 3개월 이후서부터는 왕자로 왕궁에서 거하면서 금수저로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 히브리인, 자기 동족이 애굽인한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건드린 것이 그냥 죽은 거지요. 모래에 파묻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그 나라 왕이 모세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진짜 본의 아니게 도망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업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드로를 만나서 신앙생활한, 이드로가 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위가 됐으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40년이 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을 인정해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복을 보고 세계 모든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애굽에서 고생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초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정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대목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의 방주 배를 만들려고 하는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을 무릅쓰고 시작 배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난 후에 배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까지 그 배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를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노아에게 명하시기를 노아 네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돼가는데 여러분의 30년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 여러분 뭐 같다고 그럴까요?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옷을 아무렇게나 막 입고 그냥 여기도 뒹굴고 저기도 뒹굴고 그게 뭐 아주 흉악하게 이럴 데 없지요. 더군다나 남자라면 그래도 덜한데 여자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이건 지금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식에 대한 이 데미지입니다. 자식이 잘 나가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지만 자식이 삐뚤어 나가고 잘못돼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여기 들어놓고 저기도 들어놓고 뭐 흙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이 딸의 엄마의 모습은 얼마나 권고하고 얼마나 어렵고 애처롭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한마디로 인해서 이 여인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화내느냐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뭐이 그런 놈들이 낫네 저런 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등 저럴 수 있느냐는 등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통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딸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내 딸과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머리 풀어 산발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이리저리로 히힐 돌리고 질질질 웃어가며 침을 질질 흘러가며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신앙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환난과 그 정말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했지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지요? 그 마누라를 다 팔아먹어야 될 그런 지형까지 이르렀고 모세는 광야에서 호랭이라든지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가며 참았는데 40년이 지나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아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찬스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하충대기로에 매 순간 우린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앞에 화와 복과 생명과 사망을 놓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들은 참으로 묘하게도 모든 평가를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모든 판단을 내가 먼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믿으니까 교회 나왔죠. 할렐루야. 그렇지요?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교회 나왔어요? 아니죠. 믿으니까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 당연히 믿음의 기도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툭툭 튕겨요. 목사님이나 믿으세요. 그건 저 장로나 믿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중계방송이나 하고 있고 나는 안 믿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아주 큰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을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호길이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이국형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꾸 중계방송을 하면 이거는 뻥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또 목사님의 설교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정신이 다른 데 가서 멘붕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이 여인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인은 그 딸이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딸아이를 보살피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더 의지할 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못된 것은 뭐냐면 자기도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 당연히 할 수도 없어요. 돈도 못 벌어요. 실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재주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 다 아니까. 어느 스님 서재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톰슨 성경 뭐 이런 것이 세 권이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스님, 어떻게 법당에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타 종교도 알아야 우리 부처님 믿는 믿음이 더 커지지요. 이러는 겁니다. 성경,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참 우스꽝스러운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성경을 3권이나 사다 놓고 통달해서 다 읽어봤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부처님이 없다 그런다. 없지요. 성경 속에 부처님이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과 신앙생활은 틀리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요르단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저런 데 가면 그 중동 지역은 국토의 70~80%가 사막입니다. 사막이고 쓸모없는 산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참으로 황사바람이 막 모래가 불기고 뭐 하도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삶이 뭐냐면 주둥이를 쳐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마스크 좀 확 벗고 여행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아예 마스크라는 게 없어요. 이 얼굴을 다 가리고 요 눈만 반짝반짝 내놓고 다녀요. 아예 평상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래 사막에서 물 한 돌 얻으려면 진짜 이건 금보다 더 귀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들만큼 무슨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 척박한 땅, 과일 하나 나지 않냐는 그 척박한 모래사막에 앉아서 홍차 한 잔 탁 마시고 손님이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홍차를 최소한 5잔 이상을 드려요. 거기 손님 젖대 받는 방법이 차 한 잔 드릴까요?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옆집에서 먹고 와서도 홍차 5잔을 먹어야 돼. 그리고 흐림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 손님 대접 잘 받았다고는 표시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진짜 모래사막에서 사는 게 뭘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알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요? 이 척박한 땅에서도 마실 것을 주고 과일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또 양을 주고 염소를 줘서 맨날 고기밥을 해서 그 텐트 속에서 모래바닥에서 그 앉아서 뜯어먹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게 그 아무것도 없이 못 살 거가 금방 굶어 죽을 것 같고 미국이나 소련 이런 데서 쳐들어가면 금방 멸살당해서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들 땅에는 뭐가 날까요? 석유, 구리, 철 이런 것이 그 모래바닥 속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가지고요. 아무리 퍼내고 아무리 찾아내도 그 지하자원을 쓸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다 쓰려면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요. 희한한 겁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금수강산. 개뿔이는 뭐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척박한 사막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오로로 찬양. 하루에 6번씩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딱 멈추고 6번씩 자기네들이 믿는 그 제딸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딱 절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통해서 역사하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믿는 것 같이 나를 착각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나가 지금 뭔가가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뭐가 없느냐?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참 그렇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런데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도 이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돼요.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진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상대로 봐요? 진멸시켜서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민족 정신이 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정통이 돼. 정통.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 민족. 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진멸할 진멸의 대상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보니까 이 정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마저도 가나안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해요. 그러지요? 이게 참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딸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입에 거품을 물고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나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을, 자기들이 대대손손이 물려오던 그 신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여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들하고 하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은교회 나오기 전에는 다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젠 그 신의 흔적을 여러분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뭡니까?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옛날 이방신, 옛날 귀신에게 이렇게 양발 열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하고 급박했으면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대대손손이 물려오던 신을 싹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 예수 믿어. 주일날 나 예수 믿어서 안 돼. 교회 가야 돼. 아멘. 우리 한번 우리끼리 있을 때라도 한번 합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아멘. 아이고 왜 입술이 건질건질건질했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 교회 가야 돼 소리는 잘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
이 소리가 안 돼요. 참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조차도 가나안 여인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한테 진멸받을 대상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함께 살아요. 멸시는 당할지언정. 그런데 우리들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억조차나 기억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민족은 진짜 추한 민족입니다.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란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알아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마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마도 대답하지 않는 이런, 오죽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냥 돌려보내세요. 야, 가라. 그렇게 한 말씀 하세요. 네?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랬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목사님에게 전파가 되어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똥배만 더 나와. 왜 기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창피스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천사가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천사가 금쟁반을 가지고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언제 기도하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준비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돼. 이놈의 인생은 무슨 발자가 이렇게 힘이 더뭐. 우리 형수님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님 건강하시겠다. 아이고 건강이 뭐야. 약 아니면 못 살아.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 형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얼른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아이고 못하면 그렇게까지 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에 큰 의안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가끔 그래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왜 쓰고 수고하고 기도한다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이것처럼 실망하고 낙심스러운 게 있어요. 에이, 다 때려치고 말까? 응답을 주셔야 신이 나지, 그지요? 아멘. 여러분이 목사님 부르는데 목사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짓만 하고 있어봐요.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러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좋아. 아멘. 전 가끔 가다 그러면 응답 좀 해주시면 보드락질합니까? 안 하면.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다가 목만 아프고 성대만 찢어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 자식만 보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한숨과 단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간절한 기도를 할 정도면 생활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멘. 이것 또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가 에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다른 교회님 기도하면 말이에요, 성전을 밑에 미천평씩 막 져주면서 이게 뭐냐 그냥 막 소리 지르. 하나님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기껏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 그렇지요, 유대인인 그냥 하늘같이 높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 가나안 남자래 머물러도 더군다나 여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긴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남자한테 가나안 여인이 뭔가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윤리 도덕으로 볼 때 얼마나 거리가 멀겠어요. 그냥 하늘같이 보.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달라 하는데 당신 유대인으로서 우리 가나안 사람과 상종조차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봐서 가나안 사람과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차이가 얼마나 계급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랬을 때 그 무시당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지요. 이 우리들이 진짜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존심. 예수 앞에 자존심 다 꺼내 없애버리세요. 어느 사람은 그러죠. 개를 줘도 개가 물어가지도 않을 그 오라질 자존심. 그래서 그 자존심이 나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나의 기도를 가로막아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여러분, 기도하면 옆 사람이 복 받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목사님이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인식하고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을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돼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 치는 대로 물이 쩍쩍 갈라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서 갈멜산 제단을 그렇게 응답해서 8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엘리야.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전 똥배가 나와서 무릎 사이에 머리 박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막 하나님이여 비를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목말라 애타고 있고 모든 짐승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각 울음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니 주님께 기도하는데 야 너는 사람도 아닌데 그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진짜 마음 놓고 한번 마음님께서 하나님께 이름을 정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아 그날따라 하필은 이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필은 그날따라 목사님이 쫙 헌금 기도하는데 자기 이름을 쑥 빼먹네.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어쩌나 저쩌나 그냥 이놈의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별놈의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속을 상해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와가지고 내 헌금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주보에도 자기 이름이 안 나 있어. 이거 틀림없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못 나오다. 헌금함을 두져오니까 그 밑에 깔려 있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장님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장님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지나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 사람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요? 저 갈릴리 그 선지자 예수가 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예수야 우리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우 깜짝이 이 소경이 재수없게. 옛날엔 장님은 재수없는 사람이죠. 재수없게 조용히 잠잠해 그냥 여러 사람들이 욱박질러 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변 사람 인식해서 할 일도 못해, 믿음 생활도 못해, 기도 생활도 못해, 찬송도 못 불러. 그렇습니다. 너희들 잠잠해라 시끄럽다 소리치는 옆 사람들을 향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니들이 나 고쳐줄래? 그리고 더욱더 소리 집혀 부르짖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시다가 발을 멈추시고 돌아보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을 운행하시다가 돌아보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열왕기상 14장 11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상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셨나니. 들에서 죽은 즉 개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새가 뜯어먹어. 이 여로보암을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그 교회 근처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산당으로 좀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천한 동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아우 저 여인이 참 떠들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보내시는지 어떻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뭐예요? 개, 지나가는 개.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무시를 좀 당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시하면 좀 어때요? 자존심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마음의 시험이 오고 아유 저게 무슨 예수가 졌다고야? 무슨 선지자가 졌다고야?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저런 거야? 이래가며 이 시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무슨 예수님? 아유 교회는 무슨 교회? 헌금은 무슨 헌금? 이런 시험이 다가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오는 축복의 신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을 잘 참고 극복하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개다 이렇게 나는 개입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큰 흑인이 미국 흑인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가고 흑인들은 못 들어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고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이 한마디로 그의 소원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시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신앙을 주시옵시고 시험을 이기는 신앙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